할렐루야. 오늘은 재난을 당할 때 우리는 어떻게 해야 할까요? 하는 제목으로 은혜를 나누겠습니다. 인사합니다.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아멘. 오늘날 우리 주변에 보면은 수많은 재난들이 일어납니다. 이러한 재난들은 과거에도 있었고, 지금도 있고, 앞으로도 일어날 것입니다. 여름철만 되면은 집중호우로 인해 가지고 수많은 이재민이 발생하고 또 많은 사람들이 죽거나 다칩니다. 또 일명 불의 고리라고 불리는 환태평양 지진 때에 위치한 나라들은 수시로 진도 6.0, 7.0 이상의 그런 강한 지진들이 일어나고 또 때때로 화산까지 폭발을 해서 많은 피해가 발생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이런 재난들을 보면서 왜 이러한 재난들이 일어나는지, 그리고 이 재난들을 어떻게 이해해야 할까 하는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특히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지구촌 곳곳과 또 우리 주변에서 일어나는 이런 재난들을 보면서 어떤 관점을 가져야 하겠습니까? 오늘 우리는 이 재난에 대한 성경적인 관점을 살펴보려고 합니다. 본문의 주제는 모든 재난은 다 하나님의 주권 아래에 있기 때문에 하나님 중심적으로 보아야 한다 하는 그런 내용입니다. 저는 오늘 본문을 세 가지 부분에 초점을 두고 살펴보려고 하는데요. 첫째는 언약 백성들에게 재난이 일어나는 원인이 무엇인가 하는 것이고, 두 번째는 그 재난을 주시는 목적이 무엇인가, 그리고 세 번째는 재난을 바라보는 우리의 관점과 자세는 어떠해야 하는가 하는 부분에 초점을 두고 말씀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택하신 백성, 즉 언약 백성에게 재난이 일어나는 것은 무슨 원인 때문인가 하는 것을 보겠습니다. 우리가 알다시피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과 언약을 맺은 특별한 관계 속에 있는 자들이었습니다. 하나님과 특별한 관계에 있는 자들은 거기에 합당한 삶이 요구되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하라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우리가 흔히 잘 사용하는 프랑스 말에서 나온 관용구 가운데 노블레스 오블리지라는 말이 있습니다. 이 말은 높은 신분에 따르는 그 신분에 합당한 책임을 의미하는 말이죠. 높은 자리에 있으면 그만큼 그 자리에 맞는 책임과 의무가 요구된다는 것입니다. 마찬가지로 창조주 하나님과 교제할 수 있는 그런 특권을 가진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는 거기에 합당한 책임이 있었습니다. 그들을 제사장 나라로 세우신 이유는 그 제사장으로서의 사명을 감당하라는 의미가 있는 것입니다. 그렇게 언약의 말씀을 지키며 살아가야 할 그런 책임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있었습니다. 아모스 3장부터 6장까지는 바로 이것을 지적하면서 세 번이나 반복해서 언약의 말씀에 따라서 살지 못하고 있는 그 이스라엘의 죄악을 지적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언약 백성으로 살아야 하는 삶의 특징을 이스라엘이 상실했기 때문에 마땅히 하나님의 심판을 받아야 한다 하는 것을 재판장에 기소하는 형식으로 그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은 그 기소 내용 가운데 두 번째 부분인데요. 어떤 죄를 기소하고 있을까요? 크게 두 가지인데, 하나는 사회적인 범죄이고 또 하나는 종교적인 범죄입니다. 먼저 1절에서 3절까지는 사회적인 죄에 대한 기소 내용입니다. 아모스 선지자는 이스라엘 백성들의 죄악을 지적하면서 먼저 사마리아의 귀 부인들을 향해서 말하고 있습니다. 1절 보세요. 사마리아 산에 있는 바산의 암소들아, 이 말을 들으라. 너희는 힘없는 자를 학대하며 가난한 자를 압제하며 가장에게 이르기를 술을 가져다가 우리로 마시게 하라 하는도다. 아모스는 북이스라엘의 귀 부인들을 향해서 바산의 암소들아 하고 부릅니다. 바산이라는 지역은 아주 기름진 땅과 목초지가 있었기 때문에 양과 소가 목축을 하기에 아주 좋은 땅이었다고 합니다. 특히 시편 22편에 보면은 바산의 암소는 아주 힘이 센 짐승으로 유명합니다. 여기서 말하는 바산의 암소는 누구를 말할까요? 바산의 암소가 가지고 있는 이미지는 무엇입니까? 이 말은 아주 호화롭고 권세 있는 귀 부인을 가리키는 말입니다. 그러나 이 말은 꼭 귀 부인만 한정하는 말이 아니라 당시 부패한 모든 이스라엘을 두고 하는 말입니다. 이들이 어떤 악을 행하였다고 지적합니까? 힘없는 자를 학대하며 가난한 자를 압제하였다라고 표현합니다.
이들은 더 가지기 위해서 힘이 없는 사람들을 억누르고 또 자신의 욕망을 충족하기 위해서 없는 사람들을 학대하였습니다. 압제했습니다. 그리고 그들의 가장에게 그 남편에게 술을 가져오게 해서 함께 마시자고 했습니다. 이것은 남편과 함께 술을 마시면서 남편을 포악과 사치의 길로 몰아갔다 하는 것을 암시합니다. 이것을 보면 여자들이 배후 조종 세력인 셈입니다. 그래서 이 말씀이 지적하고 있는 것은 겉으로 보기에는 잘 먹어서 윤기가 나는 것처럼 보이지만은 사실은 힘없는 자를 학대하고 가난한 자들을 압제해서 착취한 것을 가지고 자신들의 피부를 가꾸고 좋은 음식을 먹으면서 그렇게 연애를 즐겼다 하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하지만 이들의 사치와 학대가 계속되지 못할 것이다 하고 말씀합니다. 2절 보세요. 주 여호와께서 자기의 거룩함을 두고 맹세하시되 때가 너희에게 이를지라 사람이 갈고리로 너희를 끌어가며 낚시로 너희의 남은 자들도 그리하리라. 여기 보면 아주 특별한 표현을 사용하고 있는데요. 바산의 암소들이라는 그런 표현과는 대조적으로 물고기를 낚는 갈고리에 끌려가게 될 것이다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물고기는 미끼를 보고 그 속에 낚시가 있는 줄도 모르고 꿀꺽 삼켰다가 그만 낚이게 되죠. 생명을 잃게 됩니다. 이와 같이 사마리아 귀부인들이 가난한 자들을 학대하고 또 남편을 꼬드겨서 온갖 사치를 일삼았지만은 그것이 파멸의 미끼가 되어서 끌려가게 된다는 뜻입니다. 그리고 3절에는 지금까지 상징적으로 묘사했던 것을 이제 직접적으로 표현합니다. 너희가 성 무너진 데를 통하여 각기 앞으로 바로 나가서 하르몬에 던져지리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이 말씀은 무너진 성벽 구멍 사이로 한 여자씩 이제 도시에서 끌려나가게 될 것을 말씀하는 것입니다. 이렇게 아모스 선지자는 이스라엘 백성들의 사회적인 범죄, 그 도덕적인 타락에 대해서 지적하고 그에 따른 심판을 선포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하면 이제 4절과 5절에서는 이스라엘의 종교적인 죄에 대해서 고발하고 기소하는 것을 보게 되는데 보세요. 너희는 베델에 가서 범죄하며 길갈에 가서 죄를 더하며 아침마다 너희 희생은 3일마다 너희 11조를 드리며 누룩 넣은 것을 불살라 수원제로 드리며 낙헌 제를 소리내어 선포하려무나 이스라엘 자손들아 이것이 너희가 기뻐하는 바니라. 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아모스 선지자는 당시 이스라엘의 종교적인 부패상을 낱낱하게 지금 지적하고 있습니다. 바산의 암소들이 그러한 불의를 행하면서도 성전에 와서는 거룩하고 경건한 척 했다는 것입니다. 그들은 수원제와 낙헌제를 드렸고 사흘에 한 번 꼴로 11조를 드렸습니다. 수원제는 화목제의 일종인 감사제를 말합니다. 이렇게 너무나 열심히 제사를 드리고 헌신하는 것처럼 보이는데요. 그러나 하나님은 뭐라고 말씀합니까? 이것이 너희가 기뻐하는 바니라. 하나님께 기쁨이 되는 게 아니고 하나님이 기뻐하는 바가 아니고 너희들 자신의 기쁨을 위해서 그렇게 하는 거 아니냐 하는 것입니다. 다시 말해서 그들이 제물을 드린 것은 하나님을 예배하기 위해서 드린 것이 아니라 자신의 이름을 과시하기 위해서 했다는 것입니다. 이렇게 그들의 종교 활동은 너무나 형식적이었고 가식적이었습니다. 위선적이었습니다. 오늘날에도 교회 다니는 사람들 가운데 이런 사람들이 종종 있습니다. 외형적으로 보면은 아주 신실한 사람인 것처럼 보이지만 그의 삶을 들여다보면 악독이 가득하고 그저 자신의 영광과 기쁨을 위해서 종교 생활을 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여러분은 이런 사람을 볼 때 어떤 느낌이 드십니까? 우리가 보더라도 너무나 위선적이고 가식적이지 않습니까? 거룩한 척하고 앉아있는데 교회 문만 나가면은 입에서 온갖 상스러운 소리가 나간다면은 얼마나 위선적입니까? 조금 더 심하게 표현하면 가증스러운 사람들입니다. 우리가 보기도 그런데 모든 것을 다 알고 계시는 우리의 마음 중심까지 다 아시는 하나님이 보신다면은 얼마나 더 가증스럽겠습니까? 그런 예배를 하나님께서 받으시겠습니까? 이런 이스라엘이지만은 그러나 하나님은 즉각적인 심판보다는 그들이 자신의 죄에서 돌이키기를 원하셨습니다. 그래서 많은 선지자들을 보내서 끊임없이 죄를 지적하고 돌아오라고 책망하셨습니다. 그런데도 그들은 듣지 않습니다.
결국 하나님께서 이 징계의 매를 드실 수밖에 없었는데요. 그래서 하나님은 오늘 말씀에 보면은 여러 가지 재난들을 내리십니다. 그 재난들을 내리시면서 하시는 말씀이, 반복해서 하시는 말씀이 있는데 다시 여호와께로 돌이키기를 원하셨다 하는 표현이 있습니다. 끊임없이 재난을 내릴 때마다 하나님께로 돌아오기를 원하셨습니다. 그런데도 돌아오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구체적으로 어떤 재난을 내렸습니까? 첫 번째 재앙은 6절에 있는데, 내가 너희 모든 성읍에서 너희 이를 깨끗하게 하며 너희의 각 처소에서 양식이 떨어지게 하였다라고 말씀합니다. 이는 이빨을 말합니다. 이를 깨끗하게 했다는 것은 아무것도 먹을 것이 없기 때문에 양치질 할 필요도 없고 이가 늘 깨끗하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 말씀은 기근이나 이런 여러 가지 재앙을 주어서 먹을 양식이 없도록, 양식이 떨어지도록 만들어졌다 하는 것입니다. 이스라엘의 역사를 보면은 이런 기근의 재앙이 종종 있었는데요. 대표적인 것을 든다면은 바로 아합 왕 때에 3년 6개월 동안 비가 내리지 않았던 경우가 대표적입니다. 또 엘리사 선지자 때에도 흉년이 들어서 아주 어려운 때가 있었습니다. 두 번째 재앙은 7절과 8절에 있습니다. 비를 내려주지 않아가지고 이번에는 마실 물이 없는 그런 재앙입니다. 보세요. 또 추수하기 석 달 전에 내가 너희에게 비를 멈추게 하여 어떤 성읍에는 내리고 어떤 성읍에는 내리지 않게 하였더니 땅 한 부분은 비를 얻고 한 부분은 비를 얻지 못하여 말랐으매 두세 성읍 사람이 어떤 성읍으로 비틀거리며 물을 마시러 가서 만족하게 마시지 못하였다라고 말씀합니다. 비가 없으니까 마실 물이 없다는 것입니다. 이스라엘 땅은 기후는 우리와 다릅니다. 하늘에서 비가 내리지 않으면 살 수 없는 지역입니다. 그래서 비가 안 오면은 일명 강이라고 부르는 아르논 강이니 야복 강이니 이런 강들이요 그냥 조그마한 시내처럼 흘러갑니다. 강이라고 할 수가 없습니다. 개천입니다. 개천. 그런 지역이 이 이스라엘 땅이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비를 내려주지 않으면은 다 이렇게 목이 말라가지고 죽을 수밖에 없는 그런 지형이 바로 이스라엘입니다. 세 번째 재앙은 9절에 나오는데, 내가 곡식을 마르게 하는 재앙과 깐부기 재앙으로 너희를 쳤으며 팥종이로 너희의 많은 동산과 포도원과 무화과 나무와 감람나무를 다 먹게 하였다라고 말씀합니다. 깐부기는 히브리 말의 뜻으로 보면은 식물에 하얀 곰팡이가 펴가지고 곡식을 마르게 하는 그런 병을 말합니다. 그리고 팥종이는 메뚜기의 일종입니다. 이 곡식의 가지와 잎을 다 잘라 먹어가지고 곡식이 열매를 맺지 못하도록 만들어버립니다. 그래서 동산과 포도원과 무화과 나무, 감람나무를 다 먹어치웠다는 것이죠. 아무런 열매가 없게 만들었다는 것입니다. 그럼 뭘 말할까요? 이스라엘 백성들의 주요 소득 원들이 바로 이겁니다. 포도, 무화과, 감람나무를 가지고 먹고 살기도 하고 또 매매도 하고 해서 살아가는데 그걸 다 없애버렸으니까 아무런 소득이 없다는 것입니다. 더 이상 풍족한 삶을 누리지 못하게 치셨다는 것이죠. 네 번째와 다섯 번째 재앙은 전염병과 전쟁에 대한 재앙인데요. 10절입니다. 내가 너희 중에 전염병을 보내기를 애굽에서 한 것처럼 하였다는 것이고 또 칼로 너희 청년들을 죽였으며 너희 말들을 노략하게 하며 너희 진영의 악취로 코를 찌르게 하였다라고 말씀합니다. 너희 진영의 악취로 코를 찌르게 했다는 것은 죽은 사람과 짐승의 사체가 썩어서 나오는 그 악취를 말합니다. 갑자기 죽은 사람과 짐승이 그렇게 어디서 그렇게 많이 나왔을까요? 바로 전쟁입니다. 하나님께서 전쟁을 통해서 길거리마다 죽은 시체가 넘치게 만들고 짐승의 사체가 넘치게 해서 그것들을 장사 지낼 데도 없어서 그 자리에 다 썩어서 나오는 그 엄청난 악취 때문에 코를 찌르게 된다는 것입니다. 여섯 번째 재앙은요, 11절입니다. 내가 너희 중에 성읍 무너뜨리기를 하나님인 내가 소돔과 고모라를 무너뜨림 같이 하였으므로 너희가 불 붙는 가운데서 빼낸 나무 조각같이 되었다고 말씀합니다. 불 붙는 가운데에서 빼낸 나무 조각같이 되었다는 게 무슨 말이겠습니까? 불이 활활활 타고 있는데 거기에서 나무 조각을 빼내가지고 살리려면은 조금만 늦으면 다 타고 없으면 쟤밖에 안 남습니다. 그러니까 그렇게 절체절명의 상황에서 재가 되기 직전에 나무 조각을 건지듯이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구해 주었다 하는 그런 뜻입니다. 그러니까 아수르를 비롯해서 주변 나라들의 침략으로 사면에서 들어오는 그 침략으로 인해서 나라가 멸망 직전에 있는 그 위기의 순간에 하나님께서 그래도 다 죽이지 않고
몇 사람이라도 그렇게 구해줄 정도로 엄청난 재앙을 겪게 된다 하는 그런 뜻입니다. 그들이 왜 이런 엄청난 재난을 당해야 했습니까? 왜 하나님은 이 선민인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이런 심판을 내리셨을까요? 그것은 바로 그들이 하나님의 언약 백성으로서 마땅히 행해야 할 일들을 행하지 않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마땅히 행해야 할 하나님의 말씀대로 하나님을 경배하는 삶을 사는 게 아니라 하나님을 버리고 우상을 숭배하는 그런 죄악을 저질렀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런 재앙을 내리셨는데요. 그 재앙을 내리신 목적을 11절 마지막 부분에 보면 밝히고 있습니다. 너희가 내게 돌아오지 아니하였느니라. 여호와의 말씀이니 하나님께로 돌아오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이런 무서운 재앙과 심판을 내리신 목적은 바로 하나님께 돌아오도록 하기 위해서였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내가 이런 재앙을 내리는 것은 이 재앙을 통해서 내가 평상시에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지 못했기 때문에 이런 것을 겪는구나 하는 것을 알고 돌이키기를 원했는데 돌아오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런 전염병과 전쟁과 같은 무서운 재앙을 내리신 것입니다. 오늘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살아계신 하나님은 오늘 우리에게도 같은 목적으로 각종 자연재해나 전염병이나 전쟁과 같은 재앙을 내리신다 하는 것을 기억해야 합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이런 재난들을 볼 때 어떤 관점을 가져야 합니까? 이 모든 것은 다 하나님의 주권 아래에서 이루어지는 일이기 때문에 이런 일들을 볼 때 우리는 나와 하나님의 관계를 돌아보아야 됩니다. 하나님의 관계에서 이런 문제를 보아야 됩니다. 오늘 본문에서도 그것을 잘 보여주고 있는데요. 12절 말씀 보세요. 그러므로 이스라엘아 내가 이와 같이 내게 행하리라. 내가 이것을 내게 행하리니 이스라엘아 내 하나님 만나기를 준비하라. 여기 보면 내가 이와 같이 내게 행하리라. 내가 이것을 내게 행하리니 똑같은 말을 두 번이나 반복해서 하나님 말씀하십니다. 두 번 반복한다는 것은 무슨 표현입니까? 그만큼 강조하신다는 것입니다. 예수님도 복음서에 보면은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이런 표현을 많이 합니다. 그냥 진실로 이르노니 하면 되는데 굳이 진실로를 두 번이나 하는 것은 무슨 뜻입니까? 그만큼 내가 너희들한테 이 말씀을 강조한다는 뜻입니다. 너희들이 범죄하게 되면은 내가 이게 뭐예요? 이런 재앙과 심판을 행하리라. 계속해서 그런 범죄적인 그런 삶을 살게 되면은 반드시 이런 재앙들을 너희에게 내리시겠다 하는 말씀입니다. 그러면서 내 하나님 만나기를 준비하라라고 말씀합니다. 무슨 말입니까? 내 하나님 만나기를 준비하라. 앞에 문맥과 연결해 보게 되면은 내가 반드시 이런 재앙과 심판을 내릴 것이니까 그 재앙을 내리는 하나님을 만나기를 준비하라는 것입니다. 심판의 하나님을 만날 날을 기다리라는 것입니다. 그러나 그 이면에는요, 이런 하나님의 말씀의 이면에는 이스라엘이 돌아오기를 기다리는 하나님의 마음이 여전히 담겨 있다는 것을 알아야 됩니다. 왜 그렇습니까? 그냥 바로 심판해버리게 되면은 끝이지 이런 말씀 할 필요가 없습니다. 이만큼 죄를 지었고 전염병과 전쟁과 기근과 엄청난 재앙을 내려도 돌이키지 않는다면은 그냥 바로 심판해버리면 그만인데도 계속해서 하나님께서 내 하나님 만나기를 준비하라 이런 말씀을 왜 하시겠습니까? 여전히 돌아오기를 원하시는 하나님의 마음을 우리가 읽게 되는 것이죠. 그러므로 하나님 만나기를 준비하라 하는 이 말에는 그동안 자기 중심대로 살아왔던 그 과거의 죄악된 삶을 버리고 이제부터라도 말씀대로 살아가도록 너의 삶의 구조와 너의 삶의 패턴을 좀 바꾸었으면 좋겠다 하는 그런 마음이 담겨져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 중심으로 삶의 구조를 바꿔야 하는 이유를 13절에서 이렇게 밝힙니다. 보라, 산들을 지으며 바람을 창조하며 자기 뜻을 사람에게 보이며 아침을 어둡게 하며 땅의 높은 데를 밟는 이는 그의 이름이 만군의 하나님 여호와시니라. 하나님은 모든 만물을 창조하신 분이시고 또 온 세계를 다스리시는 만군의 하나님 여호와시기 때문에 우리는 그분의 중심으로 나의 삶의 구조를 바꿔야 한다는 것입니다. 땅의 높은 데를 밟는다는 것은 땅의 모든 것들을 다 다스리시는 하나님의 주권을 의미합니다.
또 한 가지 중요한 이유는요. 이렇게 산들을 창조하고 또 바람을 창조하고 또 새벽을 어둠으로 바꾸기도 하시는 그 하나님께서 어떻게 한다고 합니까? 당신의 뜻을 사람에게 보이신다라고 말씀합니다. 무슨 말입니까? 전능하신 하나님, 창조하신 하나님, 만유에 주시고 만군의 하나님이신 그 하나님께서 누구에게? 한낱 피조물, 우리도 피조물에 불과한데 그 피조물인 우리에게 당신의 뜻을 나타내 보이신다라고 합니다. 왜 그렇게 하실까요? 우리를 너무너무 사랑하시기 때문에. 나와 아무 관계 없어도 문제 없는 하나님이세요. 우리의 찬양과 경배를 받지 않아도 하나님은 아무 문제 없는 분이십니다. 그런데도 왜 자꾸만 우리 삶에 개입하시고 우리를 찾아오시고 선지자를 보내서 좀 돌아오라고 이렇게 계속해서 권면을 하시고 하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바로 나를 너무 사랑하시기 때문에 어떻게든 나를 구원해서 하나님의 자녀로서 하나님 나라의 백성으로서 살도록 하게 만들고 싶어서 그래서 끊임없이 이런 말씀을 주시는 것입니다. 너무너무 사랑해서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마땅히 하나님 중심으로 내 삶의 구조를 바꾸고 하나님의 기뻐하는 인생 살아가야 한다 하는 것입니다. 우리를 그렇게 사랑하기 때문에 우리가 죄악 가운데 빠져 죽어가는 것을 보실 수가 없어서 결국 징계의 매를 드시기도 하시고 이런 전염병을 보내시기도 하시고 어려움 가운데 고난 가운데 그렇게 우리를 넣어주기도 한다 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중심적인 그런 관점을 가진다는 것은 바로 온 우주 만물과 이 역사를 통치하시는 하나님께서 왜 나에게 이런 재난을 주셨는가 하는 것을 바라볼 줄 알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은 그걸 뭐라고 하였습니까? 하나님의 백성들이 죄를 회개하고 하나님께 돌아오려고 하는 목적이었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모든 재난은 다 이렇게 하나님께서 무조건 돌아오도록 하기 위한 그런 목적만 있는 것은 아닙니다. 성경에 보면은 그 외에도 재난을 주시는 여러 가지 목적들이 나오는데 몇 가지만 들어보면은 하나님의 심판으로 나타나는 재난이 있습니다. 많은 경우가 이렇게 하나님의 심판으로 인해서 나타나는 재난인데요. 대표적인 게 무엇입니까? 노아의 홍수 사건. 또 아수르에 멸망당하고 바벨론에 멸망당했던 남유다와 북이스라엘의 그런 사건들. 이것은 다 하나님의 심판으로 인한 재난들입니다. 또 한 가지는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 보여주시려는 목적으로 재앙을 내리기도 합니다. 바로 애굽에서 430년 동안 노예 생활했던 바로에게 내렸던 10가지 재앙. 이것은 바로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가 하는 걸 보여주신 재앙이었습니다. 1차적인 목적은 이스라엘을 구원하기 위한 목적이었지만 여기에 주신 목적은 바로 출애굽기 7장과 9장에 보면은 그들이 비로소 자신이 여호와이신 줄 알게 될 것이다 라고 하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그들은 바로 애굽의 바로를 말하죠. 그리고 세 번째는 또 성도의 믿음을 시험해서 하나님의 영광을 계시하려는 그런 목적도 있습니다. 대표적인 게 뭡니까? 욥에게 내린 재앙입니다. 욥은 아무런 잘못이 없었습니다. 의인 중에 의인이었습니다. 그런데도 하나님께서 그의 재산을 다 치시고 그의 몸까지 아프게 만드셔가지고 아무것도 소망을 잃어버리게 만드는 그런 가운데 내버려 두신 것은 바로 이런 그의 믿음을 시험하고 하나님의 영광을 계시하려고 하는 그런 목적이 있었다는 것을 알 수가 있는데요. 그러므로 우리가 어떤 재난을 당했을 때에 무조건 이것은 하나님의 심판이다. 이 재앙은 무조건 내 죄 때문에 하나님께서 돌아오게 하려는 그런 목적이다. 아니면 이것은 무조건 하나님이 누구신지 보여주기 위해서 그렇게 내린 재앙이다. 이렇게 한 가지로 우리가 생각해서는 안 됩니다. 때때로 그 모든 것이 종합 세트로 하나님께서 내리시는 경우도 있습니다. 예를 들어 보십시오. 이웃 나라인 일본에서 큰 지진이 나서 엄청난 그런 재앙을 맞았습니다. 수십만 명이 죽거나 다쳤습니다. 그랬을 때 우리가 그 재앙을 바라보면서 저거는 하나님을 믿지 않은 백성이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그 죄악을 심판하신 것이다. 이 한 가지로 모든 것을 결론 지을 수는 없다는 것입니다.
그 재앙을 통해서 하나님은 심판도 하실 수 있고 그들을 회개시켜서 돌아오게 만들려는 목적일 수도 있고 또 그들이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를 그들에게 보여주시려는 그런 목적도 있다 하는 것입니다. 분명한 것은 이런 재난을 통해서 하나님께서는 당신의 백성들, 바로 우리에게 자신의 뜻을 나타내 보이신다는 것이 중요한 것입니다. 우리는 그 뜻이 무엇인지는 다 알 수 없지만 13절 말씀처럼 하나님은 이 세상을 창조하시고 당신의 뜻대로 다스리시는 분이시다 하는 것은 알 수가 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어떤 종류의 재난을 만나든지 그 배후에서 역사하시는 하나님의 뜻이 있다 하는 사실을 알고 우리가 해야 할 것은 뭡니까? 그 하나님 만나기를 준비하라 하는 것입니다. 회개해야 할 부분은 회개하고 하나님 만나기를 준비하게 되면은 하나님께서는 반드시 우리에게 생명을 주시고 은혜를 베풀어 주신다 하는 것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믿지 않는 사람들은 하나님 만나는 게 두렵습니다. 자신의 죄에 대해서 심판당할 것이 두렵습니다. 그러나 우리 믿는 사람들은 하나님 만나는 것이 소망 가운데 살아가는 것이죠. 두렵지 않습니다. 오히려 착하고 충성된 종이라고 우리를 칭찬하시고 인정하시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 만나기를 준비하는 것을 두려워하지 말고 늘 우리의 삶의 방향과 구조를 패턴을 조정하면서 하나님이 기뻐하는 그런 인생을 살아야 한다 하는 것입니다. 그럴 때 하나님은 모든 것, 우리 나라도 마찬가지고 지금 우리나라도 굉장히 위기 가운데 있지 않습니까? 정치적으로 너무 혼란스럽습니다. 이런 위기 가운데에 하나님께서 왜 이런 재난을 주셨을까? 단 한 가지 이유만은 아닐 것입니다. 우리를 심판하기 위한 딱 한 가지 이유도 아닐 것이고 우리나라에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가를 보여주시려는 이유도 있을 것이고 하나님께 돌아오도록 하기 위한 그런 목적도 있을 것입니다. 그런 하나님의 뜻을 잘 헤아려서 우리의 삶의 방향을 바꾸고 우리의 삶의 구조를 바꾸고 삶의 패턴을 하나님께로 조정할 때에 하나님은 오히려 이 위기를 축복으로 바꿔주실 줄로 믿습니다. 이를 위해서 우리가 더욱더 기도해야 되고 또 그리스도인으로서 이럴 때일수록 더 분명한 정체성을 가지고 더 나라를 위해서 기도하고 또 내가 먼저 희생하고 섬기고 사랑하는 그런 삶을 살아야 할 줄로 믿습니다. 특별히 우리가 대림절 기간을 지나고 있는데 이 땅 가운데 주님이 오신 이유를 생각하고 또 다시 오실 주님을 소망하면서 날마다 주님이 기뻐하는 그런 삶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이 시간 우리 함께 찬양하고 기도할 텐데요. You Raise Me Up이라는 찬양입니다. 다 아실 텐데 이런 재난으로 인해서 우리의 영혼이 지치고 피곤할 때에 또 근심, 걱정이 내 마음을 짓누를 때에 잠잠히 주님을 기다리고 오직 주님만 의지할 때에 우리를 강하게 하시고 크신 능력을 부어주시는 그 하나님을 생각하면서 찬양하고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내 영혼 지치고 피곤할 때에 근심 걱정 내 마음 짓누를 때 난 잠잠히 주님을 기다리네. 주님 내 곁에 오실 때까지 주 다리를 켜서 위에 세우네. 거친 바다 위 걷게 하시네. 주만 의지할 때가 간주네. 크신 능력 내게 부어주시네. 내 영혼 지치고 내 영혼 지치고 피곤할 때에 근심 걱정 내 맘 짓누를 때 난 잠잠히 주님을 기다리네. 주님 내 곁에 오실 때까지 주 다리를 켜서 위에 세우네.
주만 의지할 때가 주의 크신 능력 내게 주 날 일으켜 주 날 일으켜 산 위에 세우네 거친 바다 위 걷게 하시네 주만 의지할 때가 감추네 크신 능력 내게 부어주시네. 아멘. 이 시간 우리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재난을 당할 때 하나님 만나기를 준비하라 말씀하신 주님, 그 말씀 따라서 우리가 우리 삶의 그 모든 구조와 패턴을 하나님 중심으로 조정하기를 원합니다. 우리의 모든 언행 심사가 오직 하나님 중심으로 이루어지기를 원합니다. 주여 우리를 긍휼히 여겨 주시옵시고 우리의 삶을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이런 마음으로 주님 이름 한번 부르신 후에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끊임없이 선지자를 보내서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하고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가기를 원하셨지만 그래도 말씀을 듣지 않는, 주의 뜻대로 행하지 않는 이스라엘에게 하나님은 기근과 전염병과 전쟁과 무서운 여러 가지 재앙들을 내리셔서 그 재앙을 경험해서라도 다시 하나님께로 돌이키기를 원하셨지만 그걸 보고서라도 하나님께로 돌아오기를 원하셨지만 그런데도 불구하고 결국 이스라엘은 돌아오지 않다면 멸망을 당하는 그런 어처구니 없는 너무나도 어리석은 삶을 살았던 것을 우리가 말씀을 통해서 보게 됩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이 재앙을 내리실 때마다, 이런 심판을 내리실 때마다 하나님 만나기를 준비하라고 말씀하십니다. 너희들이 하나님 만나기를 준비하라고 말씀하십니다. 물론 심판의 하나님을 만나야 되는 그런 어려운 준비사항이지만 그러나 이 말씀의 이면에는 우리의 모든 과거의 잘못된 삶의 습관들을 다 버리고 다시 하나님 중심의 삶의 구조로, 그런 삶의 패턴으로 하나님께 중심을 두고 오직 하나님 바라보는 그런 신앙생활을 하기를 원하시는 그 하나님의 마음이 담겨 있다는 것 우리가 기억하고, 아버지 하나님 이 땅에 벌어지고 있는 재앙들을 볼 때, 또 우리 각자의 삶에 일어나는 여러 가지 재앙을 경험할 때에 나는 과연 하나님 만나기를 준비하고 있는지, 나는 정말 나의 모든 잘못된 습관과 어려움들, 그런 것들을 다 버리고 하나님 중심으로 그런 신실한 삶으로 돌이키고 있는지 나의 삶을 돌아보는 그런 계기로 삼을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